보고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 다시 시작. 비유로 말씀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비밀. 그러면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예.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천국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없고 천국을 알거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하여 알려고 아무래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의 비유가 뭐냐?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땅이 4가지 종류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같고 또 하나는 뭐라 그러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 그런 길이 밭이 있다는 거죠.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다 씨 뿌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씨가 뿌리를 내서 열매를 맺겠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길가에 사람들이 다니는데다가 거기다 씨 뿌리는 농부가 있겠어요? 그때 여기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는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새가 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 새가 마귀 사탄이다. 우리도 하여금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기 무섭게 이렇게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또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옆에 얼굴 보면서 해봐. 네 얘기하는겨. 시작.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여기서 끝나고 계단 내려가는 순간부터 잊어버려요. 네? 조금 어떤 사람은 좀 유효기간이 좀 더 길 줄 아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여기서 끝나고 계단 내려가면서부터 잊어버려요. 밥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고요, 차 마시면서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음밭의 비유를 이렇게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돌짝밭이 있는데 돌짝밭은 뭐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씨를 뿌려봐. 뿌리가 깊지 못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 왜? 돌짝밭이니까. 그래서 나중에 해가 뜨면 말이죠, 그 태양빛에 이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돌짝밭에 누가 씨를 뿌려? 거기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또 하나는 뭐냐? 가시밭이라는 거야. 가시밭에다가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가시밭이 엉겅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말한다. 성경이 그렇게 풀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쉽게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이 재리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야.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수없이 많은 문제와 갖고 있는 그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떤 그러면 마음밭, 어떤 땅에다가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좋은 땅에다가 심어야 된다. 성경이 말해요. 그 좋은 땅에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밭에다가 아무리 심어봤자, 야 너보다는 내가 나, 야 박집사보다 김집사가 낫지 않을까? 이권사보다는 박권사가 낫지. 쟤는 보니까 길가밭이야. 떨어지기 무섭게 마귀가 뺏어가. 나는 그래도 아멘하고 말씀이 은혜 받았어.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얘기 뭐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특징이 뭐죠? 그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 그런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끼리 싸워요. 너는 돌짝밭이, 난 그래도 가시밭이야. 난 아멘 또 하고 은혜 받아. 은혜 받은 뭐 하냐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나한테 솔직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은혜는 받는데 근데 은혜를 그냥 또 까먹는다는 거야. 직장 생활하다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생활하다 보면 은혜를 또 까먹는다는 거야. 바로 그런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좋은 땅은 죄인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냐?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준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이게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을 수 있기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너무 화면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성경도 안 펴고 그냥 무조건 그냥 화면만 보려 그래.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여러분의 성경에 그 34절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위에다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까닭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아멘이죠? 왜? 저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을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있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마음밭의 비유, 또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 또 진주의 비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었더니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은 아니 됐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근데 천국에 대한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천국의 비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고 설명해주고 싶은데 저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느냐? 이거 왜? 한번 따라합시다.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감추어진 비밀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왔네. 자, 감추어졌는데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자, 여기서 천국을 누구를 가르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천국의 비밀, 천국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니까 천국의 비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성경에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까지 하고 정리해 봅시다. 천국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도 그 말씀을 들을 줄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바다 위를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을 그냥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부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자, 이제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되어 오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자, 천국 복음 들어봤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복음을 반드시 말할 때는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이 되어 오신 분,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그래요. 왜 천국 복음이라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천국되어 살게 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천국되어 오셔서 천국된 삶을 사신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아멘이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 왜? 이 천국 복음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고, 이 천국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다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뭐냐? 바로 새 언약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어요?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천국의 비밀이고, 이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새 언약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여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자, 주님이 천국, 자 이게 봐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신 그 예수님이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천국 비밀, 성경의 비밀을 자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따뜻하.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 천국의 비밀을, 이 말은 뭐냐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가지고 비유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드러내신다 이 말이야. 천국에 대한 비밀을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드러내는데 이걸 드러낸 것을 누가 먼저 이걸 알았느냐면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셨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 소개하면은 바울인데,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이 감추는 것을 드러내려 하신 이 드러내신 것을 이 바울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간략하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천국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자, 4절에 이거를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다시 고기 읽어봐요.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멘. 지나간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뭐죠? 성령을 통해서,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이미 드러내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어, 십자가에서. 근데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드러내셨는데 그걸 누가 알게 됐냐? 바울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드러내신 그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비밀이 뭐냐? 자, 우리 8절 9절을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셔서, 9절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감춰져 왔던 이 비밀의 구원의 비밀이 뭐냐면 구원의 계획이야.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이 비밀을 드러내서 알게 하신 다음에 이 바울로 하여금 이 비밀을 또 모든 사람들에 드러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 6절입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6절에 시작.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은 그게 봐,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라요. 자 봅시다. 그 비밀이 뭐냐? 이방인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들한테 율법을 주셨어. 그리고 그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율법이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첫 번째 언약으로 주신 바로 율법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인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요. 믿으면 아멘. 이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귀로 듣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귀가 있어도 그 메시아의 그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한 것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하나님 감추어 두셨는데,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가 드러내셨습니다. 이방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 비밀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무슨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다.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천국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격이 막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뭐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럼 이 말을 정리해서 말한다면 지금 여기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 천국 복음이 뭐냐? 따라서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는 새 언약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 풀어서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오직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는 복음. 이것이 뭐야? 새 언약이라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얘기는 아버지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복음을 전했다. 그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는 복음이 뭐냐? 그게 바로 새 언약이다 이 말이죠. 새 언약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도록 해 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게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야.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했단 말이죠. 아멘. 그것은 그 말씀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야? 천국 복음이지. 천국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천국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다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이해가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했지만, 내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깨달았어, 알았어. 그러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도록은 못한다니까요. 그것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뜻이야. 아멘이죠.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냐?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어.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뭐야? 아들을 세웠으니 그 아들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천국 복음이 뭐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야. 그 천국 복음이 뭐라고요? 그래서 새 언약이다 이 말이야. 자, 가슴에 새겨요. 천국 복음이 뭐야? 새 언약.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계 어디 가서 얘기해 보세요. 천국 복음 아냐 물어봐. 몰라요. 새 언약 아냐 물어봐. 몰라요. 천국 복음이 뭐라고? 천국의 비밀이 뭐라고?
새 언약이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그것이 전부의 전부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지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나 율법 주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라고 준 거야.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서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사람들을 이끄시려고, 유대인들을 이끌어 주시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여러분 마귀가 그 말씀을 갖다가 변질시켜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그 행위를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알아듣고 있죠? 오늘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은 여기 가까이 있어요. 자, 다시 히브리서 7장 28절 봐봐요. 자,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아멘. 이 약점을 가졌다는 기억하시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웠어. 그래서 그 아들이 오셔서 전한 말씀을 복음, 천국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야.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는 유일한 복음, 천국 복음이다. 그게 뭐라고? 새 언약이다. 이해가 되죠? 그것을 전한 거야. 그 유대인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 끝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으로 하나님이 천국 복음 새 언약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새 언약을 천국 복음으로 천국의 비밀로 드러내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면. 그다음에 에베소 2장 15절에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아멘. 그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율법만을 믿고 율법만 가지고선 그걸 지켜서 자기의 그 행위로 의롭게 여겼던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 이유가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강조하는 거야. 그 율법의 행위로 자기 스스로를 막 의롭게 여기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여길 만한 육체가 절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왜 보내셨느냐? 율법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이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폐하고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셔서 그 두 번째 언약 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국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아멘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 복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사는 유일한 비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 천국되어 사는 유일한 비밀이 천국 복음이란 말이야. 그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유일한 비밀이 천국 복음이고, 이것이 뭐냐? 새 언약이다. 확실히 깨달아졌습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인이야. 그래서 좋은 밭이 있어? 없어. 다 비슷비슷해. 좀 나봤자 돌짝밭이야. 조금 더 나봤자 가시밭이야.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고. 이가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건 똑같아.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해서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통해서. 아멘이죠. 이게 천국의 비밀이야.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거기다 말씀을 기록하여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서 우리가 천국되어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이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51절 거기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 거기 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 새 것과 옛 것. 그렇죠? 자, 51절 한번 해줘.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여기 봐요. 이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쫙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왜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자 5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복음을 들은 자마다 아멘.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마다 아멘.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깨달은 자마다 그 자기의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내가 여러분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뭐예요? 새 것은 뭘 말해요? 새 언약을 말합니다. 옛 것은 뭘 말합니까?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새 것은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옛 것은 첫 번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새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끝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께서 알아들었느냐? 천국에 대해서 알아들었지? 내가 왜 비유로 말하고 있는지 알아들었지? 그것은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라는 거야.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여 이제 천국되어 살아야 된다. 천국되어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옛 것은 폐하고 새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아멘이죠?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한 번만 웃어줘.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